여러 말씀에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 한 주 동안 지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셨나요? 기도할 시간이 없으셨죠? 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과 갈망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신앙이 이렇게 한 막 10년 지나고 그러면요, 내가 막 하나님 갈망하고 싶어도 그냥 막 그렇게, 그러니까 그 어떻게 신앙이라는 것이 연인과의 관계랑 비슷해요.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인격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앙이라는 것이 처음에 하나님 만날 때 굉장히 뜨거워요. 막 불같이.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침에 막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잠이 많던 사람이 막 새벽기도 나가고 새벽기도 가는 길에 막 예수님 만날 생각에 막 가슴 막 두근거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연애할 때 그 사람들 이성 친구를 만나러 갈 때 막 가슴 두근거리고 막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날 때도 그래요. 똑같이. 그리고 막 그게 지나친 사람들은 막 교회 가서 막 온갖 봉사 다 하고 막 온갖 거 다 하고 막 교회에서 집에 가라 그래도 집에 안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신앙의 경륜이 막 지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지는 것도 횟수가 덜해지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막 뜨겁고 불타오르고 막 이런 게 막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다른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는 제 막 신앙이 막 초기에 막 뜨거워가지고 막 불받았을 때 막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도 남자 집사님들이니까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또 그것도 성격이에요. 이렇게 막 이성 친구를 만나도 표현을 잘 못하고 잠잠히 이렇게 깊이 사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막 온갖 호들갑 다 떨면서 막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있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 집사님하고도 막 얘기를 많이 나누긴 했는데, 성령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을 안 받으신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성령 없이는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이 막 교회 나오는 거 힘들고 예수 믿는 게 어렵고 막 이러면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무거운 짐이 아니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성령의 힘에 이끌리게 되면요.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무너무 막 내가 기쁨 가운데 막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띠띠우고 가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말로 뭐밖에 안 보인다. 그렇듯이 정말 예수님께서 완전 빠져버려가지고 예수님 더 알고 싶고 이런 거 외에 정말 제가 성령 받았을 때는 제가 제 눈에 보이는 게 뵈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 삶의 환경들이 뭐 문제가 없었던 것만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기도하면 어떤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 더 알고 싶고요. 주님 더 알고 싶고요. 주님 더 만나고 싶어요. 이 기도밖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근데 그 시기가 조금 지나고 나서 주님께서 제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딸아, 네가 그때 오직 나만을 원한다고 그 기도했을 때 그 시기에 저한테 제가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원했던 그거 하나만으로 정말 제 모든 삶의 문제들이요, 힘을 잃고 떠나갔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만 막 간절히 원해도 우리 삶의 모든 그 말다 쳐놓은 얼굴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이 정말 아무 어떤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문제들이 넘어갈 수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정말로 제가 그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만 너무 원하고 기뻐했을 때 그때 정말 제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천사들이 그렇게 다 해결을 해주셨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기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성탄절날 저희 어머니랑 막역하신 분이 그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제가 그 아주머님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아주 오랫동안 저희 엄마를 또 도와주셨던 분이시고 네. 근데 그분께서요. 지금도 교회 오면 이렇게 인사해요. 그분이 절에 오래 다니셨던 분이거든요. 성탄절날 인사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오랫동안 절에 다니시고 불공 들이시고 제사라면 뭐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게 미신, 잡신, 샤머니즘 다 믿으시고 막 그랬던 분이신데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셨었어요. 약하셨고. 근데 그때 이제 저랑 제 어머니가 전도를 하고 지금은 예수님 잘 믿고 사시는데 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그분은 하나님 믿고 정말 많이 축복을 받으셨어요. 네. 가정의 모든 그런 뭐 물질적인 부분, 자녀들의 부분 그런 부분들이 그분이 워낙 또 힘드시기도 하셨고요. 하나님이 정말 돌아온 탕자에게 하시듯이 정말 예수품에 안겼을 때 은가락지, 금가락지 껴주시고 살찐소 잡아주시고 정말 축복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분이 그게 그렇게 감사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교회 가실 때마다 항상 쌀을, 성미를 예전부터 여의도 다니셨거든요. 성미를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성미를 하면 정말 막 집에 쌀을 그렇게 누가 그렇게 많이 갖다 준대요. 아예 잘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까지도.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쌀을 헌물하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지난주 나오셨을 때 저랑 막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집 앞에 교회가 하나 생겼대요. 근데 그 교회에서 길거리 노방전도를 나왔는데 그때 뭘 또 적으라 그래가지고 그분 또 되게 순진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락처를 적어줬대요. 그러니까 계속 전화를 하더래요. 교회 나오라고. 그래서 이분이 나는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다. 근데 그분이 여의도 다니시니까. 근데도 계속 전화 오면서 왜 먼 교회 다니냐 가까운 교회 다니지 그러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짜증이 나가지고 대판 한번 막 뭐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전화가 안 온대요. 교회에서. 제가 또 이제 그런 얘기 듣고 또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또 교회는 여러분도 아셔야 되겠지만 절대 사람을 끌어모으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뭐 사람들 여러 사람만 교회에서 머리수 채우는 그런 영업단체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대로 그냥 내버려둬야지 우리 교회 오라고 그게 무슨 학원입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잘 그 목자 따라서 잘 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내가 집이 멀고 또 사정이 생기면 가까운 교회 하나님 계신 교회라면 그 교회 나가도 무관한 거예요. 무슨 우리 교회 니네 교회가 어딨어요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잘 아시고 절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우리 교회도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우리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교회지.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엄연히 다른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진리 안에 속한 사람에게 뭘 복음을 전합니까? 지금 길거리에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탕자들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밖에 나가면 노납니다. 그냥 전도하면 다 예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이유는 자신이 속한 교회의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길 잃은 양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도 명심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는 제가 저번에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운영하는 것 아니고요. 사람의 돈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주님께서 채우시고 주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셔서 운영하는 것이고 누구도 주인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 없는 자를 억지로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냥 바지끄러미 잡아당기듯이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예, 사람은 다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를 하실 때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우리 길앗교회가 더 많은 영혼 오기를 바라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그냥 두 가정이 교회에 갈 곳이 없으니까 가봤자 다 가짜들이 있고 우리가 아는 것은 다 온전한 복음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정예배식으로 드리자 이렇게 시작해서 생긴 게 이 개척교회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나오는 성도님들만으로도 지금 너무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자라야 되는 그 분량들이 아직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 바람은 여기 오시는 분들이 온전히 거듭나는 것 외에는 다른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게을리해야 한다 이 말이 아니라 저는 각자 한 사람만이라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정말 진정으로 거듭나서 섞이지 않은 그런 진리로 많은 사람들을 젖먹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아니어도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증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짜가 하나님의 자녀가요. 가짜가 60억 인구가 있어도 이 세상 변화 못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만 변화돼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제자 한 사람만 거듭나도요.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키웠어요.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 여러 명 안 삼았습니다. 딱 12명 삼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타락해서 갔고요. 나머지 11명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마띠아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그 12명의 제자들이 세상을 바꿨잖아요, 지금. 그 12명의 제자들이요, 전 세계 지금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었잖아요. 예. 바울사도만 하더라도 아시아로, 로마로, 유럽으로 얼마나 다녔습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 12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따라서 몸짓고 다시 순교했습니다. 그 핏뿌림이 이 60억 인구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그 거룩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귀한 열매를 맺으시고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만을 저는 축복합니다. 사람이 딱 단번에 바뀌면 정말 좋은데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딱 단번에 바뀌면요.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장성한 어른이 되기까지 사람은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단계 가운데 사춘기도 지나야 봐야 되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운 일만 있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때로는 연단하시기 위해서 채찍질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절대 여러분들이 한 번에 크는 거 결코 없습니다. 어쩌면 육신이 자라는 것보다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는 것은 더 힘듭니다.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바라볼 때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되고 자라야 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 본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되어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무엇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을 보면 육신이 있죠. 그리고 생각이 있어요.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자면서도 뭘 해요? 꿈을 꿉니다. 그쵸?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신도 믿고 귀신도 믿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 육으로 되어 있듯이 하나님도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야기를 구약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오신 그 다음의 이야기를 신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신구약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묘사한 부분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묘사한 부분도 있고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간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듯이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가 지금 마음이 즐겁다. 그건 나 맞죠? 나예요. 근데 나는 또 작고 뚱뚱하다. 그건 내 모습이 아닌가요? 나 맞아요. 둘 다 나 맞지만 내 마음과 내 뚱뚱한 몸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똑같습니다. 다 나는 난데 각자로 보면 틀린 것입니다. 왜? 기능이 틀린 거예요. 그렇지만 다 나한테 속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역할이 다를 뿐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빠르시죠? 자, 하나님은 이것을 자연 만물 속에서도 이 계시를 숨겨놓으셨는데 해를 보면 해가 어떤 모양이에요? 둥근 모양이잖아요. 둥근 모양도 해고 해는 뜨겁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슨 색이에요? 밝은 빛을 나잖아요. 밝은 빛을 띠면서 따뜻한 기운을 풍기면서 둥그런 모양의 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다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어요. 태양이 빛을 머금으면서 동그란 모양이면서 또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죠. 똑같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우리 인간처럼 생각, 감정, 육신의 모양 그리고 어떤 영적인 부분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네. 쉽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쉽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성경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부활하신 이후로, 승천하신 이후로. 그 대신에 예수님도 하나님도 지금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성령의 모습으로.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영어로 홀리 스피릿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승천하시기 전에 눈에 보이는 나는 곁에 없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모양으로? 성령의 모양으로.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더 좋다. 왜? 나는 하나였지만 성령은 무소부재 어느 곳에서든 너희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교회는 눈에 보이는 성전, 진짜 교회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은, 육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육신을 가지고 죄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왜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주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이 성령님의 도움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늘 충만해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올까요? 나도 좀 쉽게 하나님 사랑함으로 막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잘 되지 않는다. 그럼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유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나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은 다 이 성령의 파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상,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기적과 모든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은 다 성령님의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힘, 능력, 하나님의 파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또 성경에선 여호와의 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 그것을 성령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뜨겁게 이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그러면 모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신앙이 자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지 결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설교하는 저 역시도 성령이 없다면 듣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지 못하는 거고요. 여러분 성령이 안 계시면 설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말에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께 속하였나 보라는 것은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여러분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신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식적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은요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분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지혜로운 자들을 지식 있는 자들을 폐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교훈한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100날 읽어봤자 100독을 하든 20독을 하든 30독을 하든 하나님 높아져 교만하지게만 하지 머리만 커지지 절대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알고 싶어요. 정말 적합한 동기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을 볼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목사들도 신학이 뭡니까? 12제자들 신학 전공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신학 전공한 사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멸망해서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 만나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머리로 교회를 운영한다? 뭐 프로그램을 짠다? 행사를 한다? 절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샬라샬라 방언하고 아따따 방언하고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귀신 나가고 막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셨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만 거하시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고요. 기독교, 즉 복음을 말하는 이들 중에서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 정말 난무하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정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그것들을 다 분별하고 나옵니다. 왜?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보시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양들이 그 목자의 얼굴을 안다는 거예요. 그 목자의 목소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로 가든지 구원파로 가든지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 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진리를 분별케 할 것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분명히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졸리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렇게 오버액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인 것 같지만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책이잖아요. 책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입니다. 일반 책인 것 같지만 영이에요. 영. 성경의 말씀은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 없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해석한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이해할 수 없고 감추어진 책이에요. 이건 비밀스러운 책인 거예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이해하고 공부하고 논증하고 잘난 척하고 다른 의도로 접근하려는 사람 그 악함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감춰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장난 못 치게 하려고. 아무나 하나님 말씀 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하거나 겸손하지 않고 다른 마음으로 성경에 접근하시거나 읽는다면 이 책은 여러분들의 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독이 됩니다. 어디 나가서 교주됩니다. 교단 만들고 이상한 이단 종교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어떤 이는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심지어 하나님 대적하는 영이 되는 것이고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어떤 이는 깨달아서 회개하고 마음에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샬라샬라하고 방언하고 귀신 축출돼서 뭐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용류, 절제 이런 것들이 동반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단번에 변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단번에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지 않습니다. 내가 절제하지 못했는데 10번 절제하지 못했으면 그 중에 한 번 절제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10번 다 혈기 부렸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이제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것이고 점차적으로 사람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사람 절대 안 변합니다. 성령 받고 막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사람 바뀌지 않아요. 그랬다면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몇 년 동안 그렇게 아무 일도 못하면서 그렇게 연단받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마실 것은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더 거룩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많이 알면 교만해져요. 사람은.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기보다는 많이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경에 관해서 많이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 모르고 자신이 아는 말씀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데 많이 알아서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가 책망만 받겠죠. 너 이만큼 알았는데 왜 그만큼 순종하지 못했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하나만 알더라도 그 하나를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저는 원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직접으로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근데 그들이 빛이 있나요? 그들의 소금의 능력이 있나요? 그들의 성령의 능력이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들이 이 세상을 얼마나 비추고 있나요? 하나님을 아무리 알아도 여러분들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시고 거룩하게 하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단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행하는 자와 육체에 속한 자가 어떻게 다를까요? 좀 집사님 들으셔야 되는데.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어떻대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왜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누가 율법 지키라고 시키지 않아도 안 합니다. 죄 안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율법 같은 거 필요 없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성령의 법 아래 있다. 내가 힘들게 죄
없어요. 왜? 그냥 싫으니까. 그 죄가 싫으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내 안에 요동함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 죄를 지어도 아무런 양심을 거리낌이 없었는데 이제 막 하나하나 막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성령을 거스르고요. 성령의 일은 육체를 거스르는데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될 것이 뭘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나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원수 맺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제가 따로 나중에 설교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안에 미움이 있잖아요. 교회 나오실 필요 없어요. 그 미움 해결하지 않고 교회 나오잖아요. 더 묶여요. 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하나님과 바로 원수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 욕하고 사람들 미워하고 사람들 원망하고 많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 안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들을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절대로 원수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교회 아무리 백날 나와도요. 안 됩니다. 회개해도요. 죄 용서 못 받습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짓는 자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리니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서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려면 이런 것들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기 나온 것들. 이전에 여러분들 다 육체의 노예였고 여러분들 다 육체에 속하였었고 육체에 속다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똑같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육체를 거스를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그것은 오직 성령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이길 수 없었던 육체의 소욕들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거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과 육체는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세상에 속하였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게 똑같이 산다. 그것은 성령 안에 거하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속한 자들은 크게든 적게든 많게든 적게든 마음적으로든 행위적으로든 반드시 표시가 나고 조금이라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고 말씀하시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더러운 것은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완전한 복음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온전히 성령 안에 여러분들 각자가 거하셔야 하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자가 없어요. 교회를 못 다니는 상황이 됐어. 세상에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다 요리하는 신사가 됐어요. 목자도 없고 교회도 없고 누가 하나 나한테 복음을 전할 자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에게 모든 일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말을 분별케 해주실 거예요. 이 사람이 진리인지 이 사람이 가짜인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만이 여러분들 분별케 하십니다. 성령 여러분들 절대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오직 한 분입니다. 한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뉘어질 수가 없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분적인 믿음 갖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런 영적인 가늠하는 자들, 그런 더러운 신앙 갖지 않기를 여러분들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른 진화론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 창조하셨지. 그리고 인간은 벌레가 사람이 되었어.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이기도 하지. 이런 더러운 신앙, 이런 진리가 아닌 신앙,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내가
진리 아닙니다. 진리에 거하고 있는 자들의 그런 말들이 아닙니다. 지금 신학교에서는 자유주의 신학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이 뭡니까? 다른 종교를 다 존중해주면서 예수도 그 중에 하나다.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람 살리는 복음의 말씀 가지고 장난치고 선생질한 자들, 돈에 눈 멀어서 내 마음대로 기복신앙, 번영신앙 이런 거 가르친 자들 처벌받습니다. 저주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듣지도 마시고 경계하시고 논쟁도 하지 마시고 떠나십시오. 그런 말 절대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그런 줄로 믿으십시오. 안 믿어지면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예요. 다른 이름 주신 적 없다고 성령 분명하게 진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거부감이 든다면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을지라도 절대 하나님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천주교도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단이다 어쩌다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천주교가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기독교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구원받는 종교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온전히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이 인정한 거룩한 자녀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성당 다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그거 행하면서 사는 주님의 그 뜻대로 사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을 그래서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12제자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고 경험했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12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안 도망간 사람 없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홀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순교했을까요? 그 뒤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겁쟁이들이 어떻게 그 순교를 했을까요? 성령 받으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기적을 날마다 봅니까? 보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니까 지금? 그렇지 않죠. 막상 월요일 되면 또 전쟁이죠. 그렇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 대적하는 세대에서 믿음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막상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면 우리는 안 도망갈까요? 예수님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여러분 길이 없어요.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으로 교회 나오는 거 어느 선까지예요. 힘듭니다. 저도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설교하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막 이것저것 다 하라 그러면 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건 다 짐이에요. 신앙생활 되고 종교생활 되는 거예요. 의무감이 나오는 거고 책임감 때문에 나오고 사람 의식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의무감이나 짐이 아니라 그냥 기뻐서 즐거워서 너무나 성령 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그렇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안과 밖을 깨끗이 하여서 죄가 머무르지 않게 하십시오. 죄가 머무르지 않는 건 뭐예요? 죄는 질 수 있지만 단번에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죄가 내 안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게 하십시오. 성령은 깨끗하고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육체로 행할 때 소멸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회개하면 충만해집니다. 회개하면 성령이 오십니다. 회개가 무엇인가요? 우리를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이 청소하고 주님 부르잖아요. 주님 금방 오십니다. 또 어떨 때 충만해지나요? 순종할 때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한 가지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의 기쁨 가운데 이 충만함이 밀려오는지. 그리고 또 언제? 기도, 말씀,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성령 거듭나시고 매일매일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부분적으로 믿는 그런 복음 말고요. 완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 내가 단 하루를 믿어도
정말 진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 것을 믿는 그런 믿음, 그런 복음으로 생명의 면류가 넘고 영생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